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다시 한번 우리 왕 되신 주님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우리를 위해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우리의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우리의 목소리로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질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높이세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가 다시 한번 높이세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오오오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에 쌌을 죄의 문은 무너.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시네.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을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다시 오실 왕 모든 나라 경배해. 주를 부를 때 모든 사슬 끊어져. 누가 주를 대적하리. Our God is the Lion of Judah. 크신 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두 경배해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렸네. 모두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주님께. 성문을 열고 왕의 왕을 맞이해. 구원의 주님 묶인 자들 자유해. 누가 주를 대적하리. 성문을 열고 왕의 왕을 맞이해. 구원의 주님 묶인 자들 자유해. 누가 주를 대적하리. Our God is the Lion of Judah. 크신 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두 경배해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 흘렸네. 모두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주님께.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막아서리.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어린 사자와 어린 양 모든 경배해 주님께. 아멘. 그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모든 중심 되신 주, 예수 모든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예수 모든 중심 되신 주, 예수 모든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게 만족함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나의 삶의 중심 되신 주 예수.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게 만족함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나의 삶의 중심 되신 주의.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게 만족함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나의 삶의 중심 되신.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 우리의 만족함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함입니다. 예수 나의 중심, 나의 삶의 중심 되신 주 예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마음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나의 마음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님만을. 나의 마음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나의 중심 주님만은 오직 주님 나의 맘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님만은 오직 주님만은 나의 맘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님만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의 맘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님만은 오직 주님만은 예수교회 중심 되신 주 예수교회 중심 되신 주 모두 무릎 꿇고서 모든 입이 주의 이름 찬양하네. 다시 한번 예수교회 중심 되신 주 예수교회 중심 되신 주 모두 무릎 꿇고서 모든 입이 주의 이름 찬양하네. 예수님 예수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맘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님만은 오직 주님 나의 맘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님만은 오직 주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맘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님만은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맘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님만은 오직 주님만은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에게 가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을 담으셔서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나의 이 못 박힌 손을 보고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을 보면서라도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자리로 나아갈 때 이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들아 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들, 세상 가운데 쓰러졌던 나의 모습들 가운데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리가라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물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사 아버지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예배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배자리로 주님 나아가오니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오직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각 지체들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친히 좌정하여 주옵시고 운행하사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찾아오사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심령 가운데 주를 찾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 예수 이름 가운데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두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신령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친히 운행하사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자라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다시금 확증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사 주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신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으로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운데 보시며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오늘도 부르셔서 예배자리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 허락해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무너지며 낙심했던 나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주님 역사하시는 귀한 이 예배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드리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환영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아멘. 그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지체들에게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온 몸과 마음 행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찬양해 볼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이 건네신 십자가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애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지난 시간 예수님의 분명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것을 아시고 또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확장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쫓는 제자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제자들 가운데 이 길이 어떤 길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를 알려주시면서 의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알 거 아니야, 가면 다 알게 돼, 뭐 이런 것도 아니라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동반되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이 기회를 주실 때 그냥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마지막 그 길을 갖게 될 때 얻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에 대해서 격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란 길이란 무엇인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제자들을 살펴보면 일단 직업을 버렸습니다. 어부이든 세리이건 어떤 형태로건 간에 자신들의 직업을 버렸고요. 그리고 가족도 버렸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떨어졌죠.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고향도 나와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쫓아다니고 있는, 따라다니고 있는 일들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제자라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당신들은 뭔가 좀 제대로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 모든 삶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좀 잘못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감당치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했고 충성스러움을 지금까지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부족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시켜서 이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16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다시 읽도록 하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시작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좀 이따 다시 한번 단어를 갖고 이제 하겠지만 아무나는 아닙니다.
아무나는 아니지만 누구든지. 이 말은 만약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길을 들어설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한이 없으면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긴 하지만 뒤에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뭐 하려거든 이 붙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열리는 기회 가운데 본인이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의지적 결단을 드려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두 가지가 있겠죠. 이 말씀대로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를 부인한다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짓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이제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더 많게 되겠죠. 가장 먼저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분들은 직업을 갖고 이렇게 직장을 다니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회자가 되거나 뭐 그럴 때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의 핍박이 있고 또 가족의 반대가 있고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결혼하려고도 마음 먹었는데 교회를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랑 같이 있을 수가 없지 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게 헌신을 한 거예요. 놀랍죠? 이 정도만 보더라도 굉장히 충성됨이 있고 헌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은 물질을 버리거나 아니면 성공과 명예와 가족을 버리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기회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을 두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하고 마치 나 자신을 부인한 것처럼 여깁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내용들은 사실은 나 자신을 부인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부인한 거죠.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관계를 끊은 거입니다. 사실 어떤 일이든 언제든 무슨 일을 하던 것 간에 가장 문제가 되고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도 나 자신이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늘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일도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원래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지만 이렇게 예를 하나만 든다면 제가 그 다이어트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잠깐 했었고요. 아는 지체들은 알고 있죠. 다이어트를 했고 다이어트를 한 지 지금 한 15년 정도 됐고 유지를 했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한 것도 대단한 건데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독한 인간인지를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별로 이렇게 뭐 아시죠? 제가 얼마나 독한 인간이냐면 진짜 하루에 지금도 매일매일 1시간 이상씩 운동을 하려고 하고 거의 한 30-40분씩 줄넘기를 하고 뭐 그래요. 제가 하루에 걷는 키로수가 2만 보가 넘거든요. 그게 엄청나죠? 그것도 언덕길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해요. 그러면서 속으로도 아 진짜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 하면서 해요. 독하죠? 그런데도 결정적으로 약한 부분에 있어서 나 자신을 이기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제가 스스로 평가하기에 내가 얼마나 독한 인간인지 알겠어요. 아 내가 정말 진짜 이런 인간이 또 누군가 제 옆에 있다고 한다면 이 인간하고 만나면 안 돼. 교제도 하면 안 되고 친해지면 안 돼라는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하고 싸우는 게 가장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해석하기 힘들고 복잡하고 적용하기 힘들게 이렇게 막 빙빙 꼬지 말고 쉽게 말한다면 나 자신을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덜 사랑하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이제 자기 부인을 해갖고 막 채찍질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마 마르틴 루터 정도 되겠죠. 종교 개혁을 하고 했죠. 근데 이분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기 이전에 그는 거의 자신을 채찍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와 욕망을 죽이려고 막 채찍질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이런 시대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럼 자기 부인일까?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려고 한다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이 말은 그만큼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한다면 나 자신을 덜 사랑하는 것과 나 자신을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로 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이든 세 번째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기호라든가 내가 원하는 어떤 욕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 위에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에게 더 종속시키고 순종하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에 대한 첫 번째 얘기겠지요. 자기 부인을 위한 자기 부인은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일 것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뭔가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잘 억제해, 그리고 나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뿐인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부인을 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자랑입니다. 만약 내가 금식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하겠다 하고 결정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금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금식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금식 몇 번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금식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이러면서 내가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금식을 해야지 결단했어요. 하다 보면 쌓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금식을 잘하네. 내가 배고픈 것도 이렇게 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네. 얼마나 자기 자랑이 늘어나겠습니까? 자기 부인은 긍정적인 언어로 바꾼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오늘 끝까지 내릴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것을 빼앗고 우리의 것을 당신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만약 그분에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더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빼앗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렇게 줘야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결정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드러날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때로는 살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의 전적인 뜻이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교회에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를 한번 적용해 볼 노력하지만 현실로 돌아가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부딪히는 나 자신의 모습과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따르면 나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서 나는 살았다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서 나는 산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은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서 나는 이제 산 거야, 난 괜찮아졌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 나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만약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나도 그때 죽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날마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죽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할 때 날마다 이것을
인식하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탁을 해야겠죠. 갈라디아서 읽었던 말씀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어렵게 느끼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쉽게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성령님이 답해 주실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예, 하실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묻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집요하게 파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왜 묻지 않을까요? 물으면 답이 뻔하니까요. 내가 성령님께 물으면 답이 너무 뻔하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께 질문하기가 싫은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것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텐데, 그러면 그 질문하면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하니까 싫은 겁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상태죠. 여전히 내가 뭔가 드러나고 싶은 상태인 것뿐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성령님께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물어보시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거 그렇게 좋은 일 아니야.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원치 않아. 내가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나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육체의 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 편을 만들고 싶고 내 욕구대로 뭔가 채우고 싶고 세속적이고 음란하면서 돈과 인기를 채우길 원하는 나 자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내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결단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결단을 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의지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잠깐 자기 자랑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자기 자랑 말하기가 좀 민망하니까 내가 독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독한 사람이 말했지만 사실 자기 자랑에 숨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고 성령님께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 의지는 아무런 일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겠죠.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함과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놓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더 긍정적인 사랑과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완전하게 복종시키는 것,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조금 설명드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내가 멋지게 살 거야 라고 하면 자기 십자가 사는 거 아닙니다. 순교를 한다고 하죠. 자기 십자가의 어쩌면 클라이막스가 순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다 순교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순교를 막 각오하는 철두철미한 어떤 신앙을 가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순교할 거야 막 순교 어떻게든 죽으려고 뛰어드는 거 그건 순교가 아닌 거잖아요. 제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조금 풀어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한평생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막 달려가고 쫙 그래 멋지게 난 이렇게 살았어라고 하는 생각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건 자기 십자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요? 너무 멋지지 않은 삶 아닌가요? 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도중에 만약 마음을 바꾸셨어요. 물론 그럴 리는 없으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 우리 같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도중에 바꾸신 거 아니야, 이것보다 이거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게 너무 멋져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니요, 저는 원래 계획대로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건 자기 십자가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이 이해가 되시죠? 자, 말을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어떤 때이건 어떤 상황이건 어떤 환경이건 간에, 만약 그것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자주 개인의 고난이나 아니면 인생 가운데 있어서 참아내는 어떤 일들을 이 십자가의 이미지로 대체시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요. 이렇게 이 말을 바꿔서 설명드리기 딱 좋습니다. 당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과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으로 자기 십자가를 우리 건데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그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사는 여러분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 지는 걸 굉장히 막 죽음을 향한 길이고 막 이런 걸로 이해하신다면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구나, 나의 계획을 맞추는 것이구나. 또한 두 번째로, 순교를 권고하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또한 순교를 결정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생각들을 바꾸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수식어 하나를 붙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죽음만을 떠올린다고 한다면 날마다가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이죠. 날마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날마다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는 아까 잠깐 설명했던 일상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되는 일들이나 가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져야만 되는 어떤 십자가로 대체시키지 않는 것도 우리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라고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단순하게 고통이 아니라 치욕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을 본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침뱉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가심연령을 쓰고 이렇게 막 일들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본다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리고 조롱을 받는 것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배척을 당한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의미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이제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말씀해 주시지 않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해갖고 뒤에 이제 읽을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데 우리 말로는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원문에는 25절에 26절에 27절에 한 번씩 꼭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제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원래 25절 보면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고 26절도 왜냐하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또 27절도 왜냐하면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이런 식인 거예요. 이 말은 왜 이것을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참제자로서 이런 길을 걸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시는 세 가지가 25절, 26절, 27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같이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먼저가 첫 번째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인데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9절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같이 읽자. 시작.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아까도 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설명드린다면 자기의 생명보다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에 대한 의무고 또한 순종이겠죠. 우리 대부분은 사실 이런 것 말고 다른 것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정열을 내쏟고 에너지를 막 쏟아 놓습니다. 그렇죠. 돈이건 아니면 자리이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제 그 뒤에도 말씀이 있겠지만 전제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그만큼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더 편안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더 많은 안전할 수 있는 것들에 아니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더 많은 투자를 되기 때문이죠. 어떤 한 집사님이 하셨던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키는 선교단체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그 단체 이름을 꺼내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꺼내지 않는데 또 말씀 훈련을 시키는 곳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또 강한 집단이에요. 선교 집단 아닙니다. 선교 단체는 아니고 이렇게 선교 활동이 메인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이 더 메인이 그 선교 단체인데 거기서 한 15년을 사역하시고 또 이렇게 전문인 사역으로 본인 잡도 가지시면서 사역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자신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이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갖고 주식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손해를 본 건 아닌 거예요. 손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주식에 혹시 투자하신 분들 계십니까?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득이 된다고는 또 말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뭐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들의 자유이니까 그건 아무튼 하십시오. 이렇게 하든 하지 마시면 어쨌든 여러분 결정하세요. 근데 이분이 재미난 것이 모든 사람이 겪는 그 길을 거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볼까요? 맞습니다. 주식을 보는 거예요. 다 핸드폰 열어. 이전에는 이분이 15년간 간사로 활동하신 분이에요. 이 정도 간사로 활동하셨으면요 철두철미한 분이 그 선교단체가 얼마나 강한 선교단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까지 쉽게 빨리?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쉽고 빠르게 아침에 일어나서 온 하루 종일 뭐 묵상할까요? 돈에 잃고 이렇게 주식 투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만약 올라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 기분 너무 좋아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아니라 돈이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세상에 건들면 안 돼요. 그날은. 예, 그 누구도 건드리면 안 돼요. 주님도 아마 그날을 건드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희한하죠. 별거 아닌데 그게 전 재산도 아니었는데 그분이 정말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직장을 갖고 자기 사업도 하시면서 정말 많은 돈을 버셨던 분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에게는 아닐 수 있지만 고작 몇백만 원에 그분에게는 고작 몇백만 원에 진짜 하루 종일 막 매여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썩어질 것들에 없어질 것들에 시간에 그리고 정열과 이 모든 것을 투자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무익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저것이 우리의 삶을 이게 갉아먹겠습니까? 여기 이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로 당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당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당신에게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영원한 가치와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그 영원한 생명과 가치를 알고 소유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부분을 떼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알기 원하는 것에 투자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없진 않겠지만 이게 악담은 아닙니다.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드린 말인 거예요. 악담은 아닌데 근데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 인생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기초들 계속 쌓이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만한 것을 위한 투자라고 한다면 투자인 것이죠. 그런 투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2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라. 아멘. 혹시라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존재는 여러분의 영혼마저는 빼앗지 못합니다. 돈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조차도 여러분의 생명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유혹을 할 뿐이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 던져 파멸시킬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에 대해서 망각한 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룰 수 있는 결단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26절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아멘. 이제 세상 전체를 다 얻었어요. 물론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를 다 얻을 리가 없죠. 근데 얻었다 치죠. 이제 가정법입니다. 얻었다 쳤어요. 얻었는데 세상을 다 얻었는데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혼의 생명과 분리되어 있거나 혹시 그것이 아닌 다른 길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의 이제부터 얻음은 그리고 얻었던 것들은 얻으면 얻을수록 손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이제 풀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당신이 만약 첫 번째 이유에서 이어서 뭔가 얻으려고 추구하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결과적으로 오히려 당신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진리와 생명에서 더 멀어지는 꼴이 됐기 때문에 당신은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족될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더욱더 크지요. 이걸 갖다가 너무 이상하게 비유적으로 아니면 신비한적으로 풀어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했을 때 연구했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다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인간은 이렇게 흙의 먼지로 일단은 형상을 만드십니다. 흙의 먼지로. 근데 다른 존재들과 다른 일단 만드심이잖아요. 근데 이 흙의 먼지라는 것이 흙에 있는 먼지입니다. 미세먼지예요. 초미세먼지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미세먼지인 거예요. 이런 미세먼지를 모아서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는데 부족하게 느끼신 건지 아니면 인간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주시기 원하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십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숨이란 단어 아니면 생기란 단어 아니면 영이란 단어 아니면 성령이란 단어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예요. 근데 똑같은 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믿지 않는 제자들 간에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로 숨을 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셨던 인간의 첫 번째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받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확신이에요. 근데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무한한 공간에 다른 어떤 것을 넣으려 해도 넣어지지 않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넣으면 넣을수록 그 노력 자체가 더 허무하게 되는 것 뿐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영화에서 나왔던 시합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물론 그런 일 해보지 않겠지만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밑 빠진 독을 채우는 사람에게 뭐 1,000만 원을 준다고 합시다. 요즘 이런 예능이 많던데. 그러면 열심히 채워야죠. 1,000만 원 그냥 벌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눈이 갑자기 뜨여지실 수 있는데 열심히 부었어요. 근데 밑 빠진 독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밑이 없는 독이니까 부으면 부을수록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부었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부었어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허무해지죠. 두 번째로는 화가 나겠죠. 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런 것도 없네. 이제 이 비슷한 일을 제가 군대에서 겪었습니다. 이거 풀어가려고 군대에서 한번 겪었는데, 제가 있었던 데가 강원도 산골이에요. 금강산 12,000봉에 마지막 몇 개의 봉우리가 있었던 그런 험악한 지역이에요. 남들은 비가 올 때 거기는 눈이 왔어요. 11월부터 거의 한 4월, 5월까지 눈이 오는 지역이었어요. 행복했겠죠. 예, 그냥 눈이 옵니다. 쓸었는데 눈이 오고 하는데, 저희 그때 대대장께서 초 FM 대대장이셨는데 그 대대장이 오셔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어차피 쓰면 또 쌓이는데 어떻게 왜 열심히 하냐고. 그냥 쓰는 척 하다가 어차피 쌓이니까 쓰는 척 하다가 시간 지나면 집에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막사로 부대를 복귀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쌓여. 해봤자 쌓이는 거예요. 근데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들이, 그 많은 부대원들의 생각이 뭐였을까요? 내가 왜 쓸고 있지 이거를? 처음에는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아무튼 뭐 하다가도 좀 지나면 이걸 내가 왜 쓸고 있지? 왜 이러고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에 열심히 했죠. 10년을 공부하고 20년을 돈을 벌고 뭔가 내가 이룰 수 있다고, 뭔가 채울 수 있다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달려온 그 노력 자체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손해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무언가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이와 같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여러분이 하고자 했던 그 일들이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그 자체가 여러분 가운데 허망함을 주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이런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고, 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가르침도 주네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르게 하고 있나요? 7절. 그러나 내게 유익한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로 난 의입니다. 아멘. 죄송해요. 요즘에 이렇게 제가 젊어 보이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글자가 잘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네, 사도 바울도 그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27절 28절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28절 말씀이 아주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빨리 그냥 약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긴급성이 요청된다는 거예요. 아주 빠른 쉬운 결론인 겁니다. 긴급성 요청이 된다는 거예요. 긴급성이 요청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 길을 걷는 이들 가운데 이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선택한 것에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 끝에 27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인자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어떤 누구는 심판 때, 어떤 누구는 보상을 받는 일이 있겠죠. 물론 내가 생각한, 내가 원하는 보상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갔던 매 삶의 순간의 선택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매 순간순간 가졌던 귀한 주님을 향한 그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기억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이죠. 이 땅에서의 위로가 혹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저 멀리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말씀 보니까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긴 하지만 만일 당신들이 매일매일의 순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삶에서 부인한다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고 내가 만약 나를 시인한다면 나도 내가 속히 가는 바로 그때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다룰 때 많이 다뤘었습니다.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 그 왕적 통치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영광의 권한을 받으시고 다시금 오실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바로 그때까지 살았던 매 순간순간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그날 그 순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진짜 두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고 물론 그 전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도 주님 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사후세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편한 대로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 무언가 있다고 한다면 사후세계에 정말로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늦는다는 것이 성경에 주고 있는 귀한 교훈이죠. 이 땅에 아직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시고 있는 그 시간에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한낱 부질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붙잡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당신의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당신이 갖고자 하는 것들을 수단으로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설마 주님이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다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 빼앗으면서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독이 된다면 빼앗겠죠.
몇 번을 얘기를 들지만 저희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은데 그 다 들어주고 싶은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죠. 아주 나쁜 예 하나만 들겠습니다. 제 둘째 딸인데 제가 워낙 게임을 좋아했어요. 커밍아웃인데 아무튼 워낙 게임을 좋아했어요. 진짜 동네에서 그 일대에서 거의 뭐 탑5 안에 들었습니다. 정말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뭐 막 그랬었어요. 그때는 전자오락실 세대니까.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자녀들 하는데 후하게 합니다. 후하게 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전자오락실에 빠져갖고 막 했던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갖고 근데 대신 주님을 만나면 이제 변화가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굳이 막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애들이 이제 오락을 하겠죠. 게임을 합니다. 근데 둘째가 그게 습관이 나빴어요. 습관이 나쁘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누워서 하고 저기 이렇게 하고 막 이랬어요. 결론은 뻔하죠. 결론은 뻔합니다. 너무 뻔했어요. 아닐 줄 알고 그냥 아닐 뭐 괜찮을 거야 생각했는데 괜찮을 거야 나쁜 생각이 더 나쁜 길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지를 데리고 빨리 안과를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냥 안과를 제가 이제 데리고 갔죠. 가니까 시력이 0.1이시더라고요. 벌써. 근데 앞으로 그냥 쭉 떨어지는 게 뻔하게 이게 딱 그래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검사하고 뭐 하고 하는데 아직 0.1이 맞습니다. 0.1에서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아무튼 뭐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해야 되는 때가 돼갖고 뭐 아무튼 뭐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아무리 애가 원해도 제가 그 순간 애 패드에 있던 모든 게임을 다 지워버렸어요. 예, 유튜브 다 통제시켰어요. 원래는 제가 좋은 아빠 되고 싶어갖고 막 유튜브도 뭐 1시간 이상 보게 하고 게임도 한 1시간 넉넉하게 하고 그래서 하루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뭐 그냥 뭐 패드를 한 3시간, 4시간 뭐 할 수 있게 했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몰래 이렇게 패드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서 막 보고 있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아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도 이게 오히려 아이에게는 독이 될 수 있구나 생각하니까 딱 결론 내렸죠. 아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피해는 누구만 받게요? 막내만 보죠. 막내는 누리지도 못하고 다 이제 통제를 당하는 거예요. 아 불쌍해라. 이러면 안 되는데.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고 어쨌든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멸망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뜻에 99%가 아니라 100% 순종하십시오.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99%, 98% 이것만 해도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많이 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아직 100%가 안 됐거든요. 아직 1%가 내가 남은 겁니다. 그러면 아직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100% 순종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멸망과 파멸의 길이 아닌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 이렇게 마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이 어떠하고 간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종과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고백이 얼마나 약합니까? 무너지기 쉽습니까? 마치 바다에 있는 그 파도처럼 깨어지기 쉽지 않습니까? 아침 안개처럼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허망한 부족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다짐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100%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귀한 결단과 그 순종의 기회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안에 100%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완전히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시고 날마다 그렇게 뜻에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이 드는 나쁜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너에게 나오시 너희가 뺏기는 것이 될 거야라고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는 것이 우리를 우리 살리는 것을 믿고 오직 주님께 의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삶을 의탁하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에 나의 삶을 완전히 의탁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찾아와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다면 너는 사라질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한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나의 잘못된 생각들과 또한 그 계획들 또한 사단의 모든 유혹들에 하나님 절연히 그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고 주의 말씀하신 가운데 100% 순종하는 우리의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결단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면 이 계획이 우리의 결단이 쉬이 부서지기 쉽습니다. 이런 우리 연약한 자신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만 맞춰주옵시고 우리의 계획을 오직 주의 뜻에만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가진 아주 적은 것이지만 주 앞에 의탁하며 또한 맡기며 또한 섬기며 나갑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만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부르신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완전한 주님에 대한 순종과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결단을 내어드리길 원하는 이 자리 고개 숙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동일한 믿음과 순종을 갖고 주 앞에 나가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드림워십 공동체 식구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